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환영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뵙군요. 또 뵙군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서로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늘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저 사람에게는 일어나는데 내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만 피해가는 것 같은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나에게만 피해가는 것만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정의하는 정의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분의 나타나심.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의 삶을 운행하신다. 하나님 너의 삶을 이끄시고 있다. 하나님 너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그냥 work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분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실 멀리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어쩌면 우리와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또 멀리 있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사실은 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일으키고 보여줬고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큰 수혜를 받아야 되고 가장 큰 베네핏을 받아야 되는 이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이 제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구경만 하고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장 동떨어진 길을 걸어갔던 것이 어쩌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예배가 삶이었던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3지파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지만 13번째 지파가 레위 지파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지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레위 지파는 오히려 가장 멀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었고 정작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과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왜 우리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데, 우리 매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왜 아이러니하게도 왜 나만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만 피해가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가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한 사람 맹인과 또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현장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만 피해가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꼭 나만 피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4가지, 5가지 있을까 봐 제가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배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 첫 번째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이름이 막연한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름이 막연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과 신앙의 길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다 믿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고, 성령님 믿고 있고, 교회를 믿고 있고,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한 모든 고백들을 우리는 I believe, 난 믿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라고 해서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막연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막연하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이 보이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막연하다는 게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는 겁니다. 너 참 막연한 인생이다. 앞이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의 비전이 참 막연해. 너의 비전이 확실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막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원래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아마도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곳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을, 구름으로 완전히 덮여만 있는 곳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나의 눈에 환하게 비춰져 있고 그 어느 곳보다도 펼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맨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면서 거지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매일매일의 하루는 어땠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라면 2가지 입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오늘도 이 사람에게 그냥 평범한 하루입니다. 어제처럼 내가 있어야 되는 그냥 홈리스, 눈도 보이지 않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홈리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냥 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내 운명입니다. 나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어제처럼 평범합니다. 근데 오늘 말로만 듣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일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수군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래 내 삶은 원래 홈리스의 삶이야 라고 여겼지만 왠지 다르게 살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드는 그런 하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오늘의 어떤 가능성을 두지 않는 삶을 얘기합니다. 또 2번째 얘기한 것은 오늘의 어떤 가능성을 두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루도 늘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그냥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 이건 운명이야. 나에게 주어진 것은, 또 주어지지 않는 것은 운명이야. 그저 수긍하면서 순종하면서 오케이 맞아 라고 하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야.
솔직히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인생 속에 내 운명을 맡기자.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게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만들어버리고 있는 운명이라는 그 거짓에 자신을 맡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너의 삶에,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해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에요. 정확한 믿음입니다. 명확한 믿음이에요. 주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이시지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이지요, 당신이 나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지요 라는 이 믿음이 연대기 있을 때 하나님이 연대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역사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스올은 뭐냐면 지옥이에요. 어둠 깊은 곳입니다.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뭐라고요?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주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기 계신다고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없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수월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지옥 같은 삶이다, 진짜. 거기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의 역사가 안 되는 겁니까? 나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고, 내가 목사고, 내가 무엇이고, 헌금도 잘 드리고, 나도 열심히 섬기는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안 되고, 너의 역사가 잠깐만 되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가 주의를 너무 많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때에,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의식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걸 누가복음 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블라인드 맨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님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서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왔어요. 근데 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이 맹인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선이 있어요. 이 시선은 사실 나쁜 시선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중동의 문화 속에서 이 장애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향한 그 어떤 시선이 바로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시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 맹인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대적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선이에요,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눈짓. 여러분,
누군가의 시선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시선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절 볼 때도 시선 처리를 잘 해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시선 처리를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시선 처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시선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소리도 무섭습니다. 우린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말하는 거, 눈짓, 행동.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역사의 길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시선이 참 무서워요. 소리도 무섭지만 저는 시선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만 같은 이때에 주위의 어떤 시선들이 신경 쓰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말이,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시선 앞에서 그 시선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 맹인이 오늘 이 시선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 속에서 이 메시아 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앞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시선이 고정돼야 돼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주목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을게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보셨을 거예요. 알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내가 오늘의 이 기도 시간이 아니고서는, 내가 당신과의 이 만남이 아니고서는 내가 다른 기회가 없다는 이 간절함이, 목마름이, 갈증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길을 걸었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잖아요?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에요.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지, 이거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의식하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요, 그냥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무너졌습니까? 언제 넘어졌습니까? 물결을 봤을 때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죠.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또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다가 자꾸만 넘어져, 쓰러져. 왜? 하나님을 주목하다 자꾸만 누군가를 의식해. 나의 과거를 의식하거나 어떤 것을 의식해. 사람들의 소리를 의식하거나 시선을 의식하거나.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하면 거기서 그냥 무너지면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에요, 비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시선에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시선에 의식을 두시면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돼요.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주의가 의식되지 않았겠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데 의식이 안 되겠습니까? 나도 누가 나를 그렇게 보면 의식이 되는데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쭉 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그분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시선을 흔들리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만남을 몇 번 안 가져가, 저도 이제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제가 이제 3주째 설교하고 있는데, 3번째인데, 여러분도 아마 저와 새로운 만남을 가지면서 몇 번의 예배를 통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는 예배할 때 뭘 많이 하냐면 초청을 많이 합니다. 초청, 인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인바이트. 그죠? 많이 느꼈죠? 목사님, 그냥 목사 설교만 하세요. 자꾸 인바이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초청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성령의 운행하신 그 자리로, 또 여러분들 믿음의 지체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그 어떤 그 초청의 자리로, 제가 많이 초청을 하잖아요. 그죠? 서로 잘하셨습니다. 얘기하세요. 이게 귀찮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밑에 있었으면 아마 귀찮을 거예요. 제가 위에 있으니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하다 보면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대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주시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저한테 둘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럼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왜 나만 피해가는 것 같을까? 마지막으로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거절감이 있는데, 누군가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리젝트하는 거예요. 거절감이 있는데, 이 거절감을 내가 돌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감은 돌파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맹인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막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보였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제 또 말을 합니다. 조롱하는 거지. 야, 그 길은 네가 가는 길이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야. 넌 자격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서 자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오늘 하루 그냥 예배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예배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많죠? 많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에게요, 이 사람들이 거절감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모습, 마치 다윗이 자기의 바지도 벗겨진지 모른 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내가 막 조롱했던 것처럼 억셉트하는 것이 아니라 리젝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방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방해하지 않을게요. 저도 절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제 시선으로, 제 말로 절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고 멋있게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스 아니고 노라고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도 중요한데 직접적으로 막 창피를 주고 수치스러움을 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나가죠. 그래도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요.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확신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공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유니온 교회를 향한 또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또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곳에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다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맹인이 지금 뭔가를 구하고 있죠. 뭔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죠? 이 사람은 눈이 띄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그렇게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절감을 다 극복하고 돌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 가운데 나를 만약에 치유해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 나를 치유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앞으로 인생에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갔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때로는 보류도 하시고 때로는 이후해 줄 것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원하는 때에 주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제일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 어디에 제일 많은 저의 헌신을 하냐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배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찬양팀도 기도하는 사람도 말씀 전하는 저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내 인생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찬양 골라봤어요. 결단하면서 제가 결단하면서 항상 이 찬양을 하는 것은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체험하는 것을 체험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실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나의 믿음이 막연해지지는 않았는지, 혹시 나의 눈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의 시선을 많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거절감에 익숙했던 예수님처럼, 그러나 그 거절감을 지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예수님처럼 그 거절감, 한 번의 거절감에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길 다시 준비하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유니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직장과 모든 사업 위에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송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하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수고한 우리 찬양팀에게도 박수로, 또 어제 지난주까지 수고했던 우리 찬양팀들에게도 더 열렬한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맛있게 또 식사하시고 또 함께 또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하루 이곳은 너가 아름답게 하리라. 하루 이곳은 수고하셨습니다.
아멘